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노래를 들을 텐데 가사의 뜻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you.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love.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는 윤복희 권사님이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로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에일리 같은 이런 젊은 많은 가수들이 좀 새롭게 리메이크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가요입니까? 복음성가입니까? 네,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일반 대중 가수들이 많이 부르니 우리가 가요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윤한기 목사님과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는 가스펠송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영어로 불렀는데 지금 이 노래 제목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the way. 영어 그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가 시작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빼고 여러분이다 그렇게 알려졌지만은 이 노래를 썼을 때에,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분들이 영어로 부르고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부를 때 자막이 이렇게 떴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이 노래가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노래라는 겁니다.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노래의 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보렴.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여기서 너는 멈추지 마라. 지금이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천국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자. 예수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오직 그 길뿐이란다. 이 노래의 원래의 가사적인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윤한기 목사님이 1977년도에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1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답니다. 믿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때 윤한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늘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가정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동생과 함께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가지고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곡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깨를 펴라. 질병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의 가난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가 찾아오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로워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이 노래를 자꾸만 들어도, 어제 이 노래를 아마 10번 이상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저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가사에 또 이 노래의 내용을 알고 들었을 때 더 감동적으로, 사실 7분짜리 8분짜리 그런 감정이 조금 섞여 있는 노래들도 있는데 시간이 길어서 못 보여줬습니다마는, 이 노래 속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치 모세의 노래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니,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 되시고 그가 내 아버지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 어깨를 펴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가사 속에, 노래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사들이 병거를 들고, 철병거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서 진태양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우리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우리를 인도했느냐. 막 모세에게 몰려와서 원망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피해갈 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 바다에 대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노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내 가족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는 내 가족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희를 내 형제로 인정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나 윤복기 권사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섰을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왜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여러분 이분들처럼 이런 고백이 없다면 30년, 40년, 50년, 60년 긴 세월을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만일 이런 고백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없는 겁니까?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숙해라. 성장해라. 여러분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어떤 권한들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권한을 줍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숙되어질 때 그 성숙의 어떤 단위에 맞는 그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부모가 하나하나 권한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키는 크고 몸은 자라서 나이는 20살인데 여러분 1살처럼 아이가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20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주고 어떤 돈을 주고 카드를 주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1살 키는 컸는데 모든 행동을 1살짜리처럼 한다면 1살짜리처럼 대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맞도록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만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 아이가 1년, 2년, 3년이 되어지면서 몸이 자라지 않는다.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은 자라는데 아이의 정신이, 아이의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것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처음에는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한 번은 장로님 중에서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스키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양지 리조트 스키장에다가 예약하고 이제 다 같이 갔습니다. 가족들이 몽땅 다 갔습니다. 처음으로 스키를 신어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은 몸무게가 한 80kg, 한 분은 100kg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키를 처음 신었어요. 이제 물론 신는 방법, 걷는 방법 이제 신기 전에 다 배우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스키를 타고 이렇게 걷는데 넘어졌는데 100kg짜리 목사님이 스키를 신은 채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키를 벗기고 또 일어났다 또 신는 거야.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다니다 스키를 눈 위에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끄러서 잘 넘어지는 겁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자, 넘어지니까 일어나리라 하는데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스키를 벗기고 일어납니다. 주변에 보던 다른 목사님들, 자녀들 다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이,
더 이상 못 배우겠다 하면서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분은 스키를 그 이후 못 배운 거예요. 타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서 또 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5m 가다가 10m 가다가 20m 가고 이제는 비틀비틀 하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어떤 힘든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은 스키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서 자꾸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힘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고역인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잠이 안 와서 참 굉장히 힘들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을 배웠었으면 잠 잤을 텐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수면제. 자, 성경이 수면제인 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이. 네,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 읽어도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만 하면 수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눈물방울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이다.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달고 나에게 감동이 됐다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였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를 10분, 20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니까 기도 땡인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서 2분만 지나면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역인 거야.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줄였어요. 2분, 3분, 길게 하면 5분 줄였더니 이제 어떤 은혜 받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디에 장단을 맞출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할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2분, 3분 하면 기도 땡!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죠. 자, 친구들 만나는데 어떤 사람하고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합니까? 예? 친할수록, 자주 만날수록. 아니, 어제 만났는데, 아까 만났는데 또 만나더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마다 1년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 처음부터 여러분 친구가 되었을까요? 자꾸만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의 이런 신앙들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비유로 드는, 예어로 드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러면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했다. 너는 참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 믿음을 칭찬할 만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인도했다. 이런 조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12장 이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처음 교회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안 믿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군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다 사실을 믿습니까?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처럼, 여러분 노래처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깨를 펴라. 인생길 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많은 해오르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깨를 펴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런 고백,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요. 당신이라도 가. 당신이라도 가게 하는 거 참 감사할 줄 알고 가라고. 그런 남편이 그 자녀들과 아내의 성화에 못 오게해서 억지로 교회 따라왔습니다. 그 아내가 여러분 만일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까? 안 나타난 겁니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기적인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교회에 왔기는 왔는데 억지로 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에게 경제적인 힘든 일이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지. 다음날, 다음 주일 돼서 교회 가자.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교회가 무슨 그거냐고. 교회 가는 거 두고 당장 일해야지.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 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저 애굽 땅에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셔야죠.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꼭 줄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자기 아내 살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아내 사례하고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사례가 말합니다. 내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하고 합방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아이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절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아내와 상의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가 40년이 지났는 그런 세월인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말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갔지만은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다는 말입니까? 경외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경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고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임하고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은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끌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내 모든 삶을 제대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브라함이 다 맡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신앙이 자라갔더라, 성장되었더라, 성숙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왔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논리를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 그 아이 안고 엄마 아빠가 뭐라 말합니까? 야, 너 엄마야, 아빠야,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끊임없이 들려주는데 여러분, 아이가 몇 개월이 돼야 말을 엄마 아빠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네? 최소한
엄마 아빠 말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한 돌쯤 전후해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지 엄마 아빠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1년 지나서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태어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하루에 엄마 아빠가 몇 번 엄마 아빠 말을 할까요? 그치, 수없이 하겠죠, 그죠? 하루에 10번씩 하면 여러분 1년 365일 같으면 몇 번 합니까? 3650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번 하면 7000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 아이가 비록 엄마 아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손주 키우는 여러분 아들, 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온통 벽이 뭘로 도배되어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엇, A, B, C, D, 1, 2, 3, 4,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모든 걸로 도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 키울 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꽃집 있는데 꽃자가 크게 적혀 있잖아요. 자, 꽃이야, 꽃. 약국 지나갈 때 약자 크게 있지 않습니까? 약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몇 번 가르쳐줘서 약 이러면 약 하면 와, 기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글자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줄줄 읽을 정도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배움의 단계, 배움의 과정,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많은 노력과 얻은 애를 쓸 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해라.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라보라, 그 얘기는 주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라.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라. 그 은혜를 받으려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우리의 영원한 형제며 친구며 노래이며 기쁨이신 주님, 그 주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면서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품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